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들을 있습니다. 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세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라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세계, 나무나 짐승들에게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과 사를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세계를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때로는 정신세계 또는 영의 세계라고 말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색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가 있고 양심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지혜가 있고 개성이 있는 그 인간만 갖고 있는 정신의 세계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치르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존재의식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 줄을 알고 양심이 무엇인 줄을 알고 교양이 무엇인 줄을 알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 줄로 알고 부끄러울 줄도 알고 비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사람과 그것을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을 마음에 품으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온갖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에 의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이 들어와서 팽창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해질 수도 있고 아무리 찾아도 실체가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선을 행하면 깨끗해지고 악을 행하면 그것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훈련시키는 신앙, 이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비어있는 마음에 우리는 신앙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용기라는 것, 힘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을 하면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하면, 행동을 하면 그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용기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용기로운 행동을 하면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지금 다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이 보이지를 않지만 행동하면 그 힘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면 믿음 뒤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때로는 형이상적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이것을 표현한다면 겨울나무 가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나무 가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봄이 오면 그것이 잎이 생기고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그것이 커지고 가을이 되면 그것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진가는 그 열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평가도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와 힘과 믿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고 평가해서는 아니 되고 바로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중심을 보고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냐를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실성이 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일꾼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들어와서 얼마 있다 가보니까 자기가 뿌린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잔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 주인에게 와서 나는 씨만 뿌렸는데,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저것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내비로 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 두렵다. 내비로 뒀다가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데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섞여서 우리가 지금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오면, 추수 때가 오면, 아니 인생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날이 오면 선악이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라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은 마지막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오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표현한 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 시대는 거짓과 과장 포장으로 뻥튀기가 된 세상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수성을 잊어버린 그러한 사회, 우리나라가 이처럼 혼란에 빠진 것도 정치가라든지 교육가라든지 종교가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실성을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이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그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덕을 세우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인간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능력 중에서 인간에게 언어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이 언어를, 능력의 말을 우리가 지금 더러운 곳에, 또 비겁한 곳에, 남을 비판하는 곳에, 그런 곳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품고 있는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덕스러운 언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서 입으로 나오지만 그 말이 얼굴을 통해서 나옵니다.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스러운 말을 하는지 거짓된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라는 말을 제가 카리스라는 말로 했고,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것은 매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을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매력적인 표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된, 또 남을 핥히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얼굴에 그런 표정이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왜 근심을 합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근심을 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 순종하는 자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역행을 하니까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하나님이 근심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점점 피해가고 멀리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독선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그 감동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온갖 악과 악의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독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독을 품으면 영육간 자기의 건강이 해롭습니다. 독을 품는다는 것은 남을 해코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해코자 하기 이전에 독은 내가 품고 있습니다. 그 독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김정남이를 그렇게 무서운 독이 있어서 한순간에 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독을 품으면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까지 죽입니다. 벌이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이 독을 쏘고 난 다음에 침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하부가 빠져서 그 벌도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독이 있으면 독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독을 쓰면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독이 있는가를 살피시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존심도 망가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 용서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달아야, 그래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할 만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본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성령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올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섬기는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런 표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치 순종을 했습니다. 아는 것만치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많은 것만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이들 알고 있습니까? 매일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성경 설교고 듣고 늘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들은 것은 많은데 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분들이 모이면 그 모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하나가 성령의 순종에서 변화받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수단과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시더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저에게 맡겨서, 다윗에게 맡겨서 내가 하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시고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서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을 보면 그 마찰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다이아도 가시에 찔려서 바람이 빠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가시에 찔려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바람 빠진 다이아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 사라지듯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람 빠진 다이아처럼 힘없는 형상만 있는 그런 다이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에 교인상을 지적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연세대학교 모 교수가 수필 가운데 십자가를 목에다 들고 메고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수필을 쓴 적이 있는데, 그 후부터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목에서 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적인 힘을 주시고 변화되는 능력이 있게 하시는, 아니 출생의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은혜 받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또한 영혼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묻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는 것은 물론 육신의 병도 말하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모든 병을 묻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병원이 하도 가깝고 약이 하도 많고 또 먹기만 하면 금방 낫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이 걸리면, 세상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면서부터 질병이 왔고 사망이 왔고, 그리고 그 고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령한 능력을 믿고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게 고통, 질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를 낳게 하고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건지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그 모든 병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능력이 없이는, 힘이 없이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느냐? 내 가서 그러면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뭐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 아인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 내가 명령만 하면 내 부하들이 듣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를 명령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믿는 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축복과 치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열매 맺는 사람들은 누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 치료의 약속을 누가 그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미래적인 세계, 감성적인 세계, 물론 그러한 세계,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행동하는 정말 이 세계와는 조금 다른 그런 세계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동하는 강령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어있는 거다. 믿노라 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능력 있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행위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뿌리라고 그러면, 믿음은 그 나무 기둥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함은 그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늘 한 말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는 떠났습니다. 100세 난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대대로 복을 보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행하는 그 행동대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수천대 이르러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존 롤스라는 정의의 이론이라는 책을 쓴 분이 현대사회에 가장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자원에 부족한 고민이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도덕적 타락, 용기 없는 현대인들, 선한 행동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현대의 고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민족과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악한 영으로 도는 병을 치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